성도 여러분,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부 예배 찬양 시간에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1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주보에 실린 악보를 통해서 그 찬양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곡인데 제가 참 탁월한 선곡이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올 한 해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부터 48장까지를 통독하는 날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요셉의 긴 스토리가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유명한 부분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상대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는 이미 어제 말씀에서 끝이 났죠. 46장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작년 연말에 수요예배 시간에 족장들과 함께 걷기,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요. 이 족장들이 어떤 동선으로 가나안 땅에서 움직였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경로였죠. 이것이 그때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중앙 그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일직선의 경로로 움직였습니다. 이 중에 위쪽에 보시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야곱과 요셉과 관련된 지역이고 중간쯤에 보시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헤브론이 있는데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정착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이삭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남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삭이 계속해서 거주했던 그런 공간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맨 끝에 보여지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이 브엘세바 남쪽에 네게브 지역에 있었던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삭의 공간인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는 그에게 신앙을 물려준 자신의 아버지, 조상을 기억하는 그런 장소였던 셈입니다. 여러분들께도 혹시 이런 장소가 있으신가요? 이 묵상도 사실 좋은 묵상입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메인 묵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만 던져보고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묵상은 어느 한 구절에 꼭 고정될 필요는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묵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나의 신앙의 조상과 연결된 장소가 어디인가 이 질문이 혹시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46장은 이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어서 47장에서는 야곱이 바로와 만나는 장면과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어서 중반부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47장 끝부분에서 야곱은 147세를 맞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4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사랑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뒤늦게 만나게 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 그 요셉의 후손을 축복해 주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자, 이 축복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부터 저의 묵상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통독 가이드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낸 저의 묵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48장의 축복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구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입니다. 사실 간단하죠. 이런 종류의 자손 축복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미 야곱 자신도 이런 축복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자기의 장남을 축복하고자 했는데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축복을 빼앗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특이한 지점은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 손을 엇갈려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얹은 게 보이시죠?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요셉은 당연히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큰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아래로 들여보냈습니다.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큰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이 시대의 관습에서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사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관점입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한테 반강제적으로 오른손을 쓰게 한다던가 이제 그런 관점이 아주 최근까지도 근대까지도 내려왔는데 이 시절에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팔을 일부러 엇갈려서 두 손자의 머리에 얹음으로써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로 가고 왼손이 장남인 므낫세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것이 첫 번째 특이한 지점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지점은 이 모습을 보고서 요셉이 언짢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에게 팔을 다시 바꿔 얹으시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했죠. 자, 이것이 왜 특이한 지점일까요? 축복은 주는 자의 것입니다. 그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자신의 윗사람인데 야곱이 마음대로 주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말씀을 보면 심지어 요셉이 스스로 야곱의 팔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야곱 입장에서는 불쾌한 그런 이제 행동인데 아마도 그래서 야곱이 더 강하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정말로 옆에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요셉을 달래주는 목소리도 됩니다만 강한 부정이기도 하죠. 그쯤 해라. 나도 아니까.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참 고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배신하고 심지어 천상의 존재마저 협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요셉도 만만치 않죠. 어린 시절에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도 저한테 절했어요. 해와 달이 저한테 절했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애가 아주 뚜렷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자리에서도 서로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요셉에게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 얹은 것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첫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가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째입니다. 거의 막내에 가깝습니다. 친어머니 라헬을 기준으로 하면 두 아들 중에 맞이이기는 합니다만 요셉은 베냐민과 우애가 너무나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한 적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왜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일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가 과거에 자신을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애굽에서 크게 성공해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축복이 결국에는 요셉의 뜻을 거슬러서 야곱의 뜻대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축복은 주는 자가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 받는 자, 어떤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축복이나 은혜에 대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는 일종의 월권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를 하나 말씀드렸었잖아요. 자꾸 호의를 베풀면 그걸 받는 것을 마치 자기 권리인 것처럼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숨을 쉬며 음식을 소화시키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우리의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시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에서와 므낫세는 무슨 날벼락을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길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초에
아벨에 대해서 수요 예배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복을 내리시고 구원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다른 한쪽이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만 에서 역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크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축복의 대명사로 사용될 만큼 커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만큼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한대잖아요. 뭐 이쯤 되면 1등이냐 2등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삼성이냐 현대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재벌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 주권적인 축복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로서 그릇을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쓸모에 따라 마음대로 쓰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쓸모에 따라 이 땅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생각하시며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